맞아요. 예. 근데 이거 너무 낮지 않아요? 얼굴 잘리시는데? 맞아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잘린다고요? 저 뒤로 갈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서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봐봐. 봐봐.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네. 되긴 하는데. 예,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깃에 두라. 아멘. 오늘은 한 묘실 두 유골. 사람은 무엇으로 속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속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11장 13장은요 한 묘실에 두 개의 유골이 있게 된 사연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묘실에 두 유해가 있게 된 사연이 있는데 다소 좀 스케일이 크게 그 이야기가 거창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요. 여기가 지중해가 되고요.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놓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리고 네 후손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다윗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나이 많은 솔로몬은 여러 부인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결단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징계의 차원에서 나라를 분단 국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의 왕국이 되게 되었고, 북쪽은 흔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린 것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리게 되고, 이쪽은 이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 다스렸고요. 위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듣보잡 여로보암, 글씨를 여로보암. 그래서 오늘 최영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여로보암 있진 않,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있진 않겠지.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 이라는 사람을, 사실 듣보잡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왕국을 너한테 줄 텐데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나라가 장구하리라.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정권 초기부터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가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종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너희는 나를 경배하라. 어디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주민이 우리나라 구름산 교회에 와서 1년에 3번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북한 주민이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막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와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보겠죠.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1년이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 이거 아니라고 곤란한데. 여로보암은 겁이 났던 겁니다. 야, 이 백성들이 밑쪽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면 구태 우리가 여로보암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필요가 뭐 있어? 이거 정권 없애버리고 그냥 통일국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라고. 여로보암은 자꾸 장난하고 싶어서 큰일 났네. 여로보암은 열어보셨나요, 선물? 미안해요. 이거 어쩜 좋아. 자,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고민 끝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어디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쪽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존에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제도와 비슷한 절기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북한의 이북에 있는 모든 인민들은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북왕국을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즉 이남에 살고 있던 한 선지자, 이름하여 이름 없는 선지자야. 이름 없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북쪽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시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하고 말 거야 라고 전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가서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바로 즉 네 고향으로 다시 이남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막 달려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이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경탄에 맞아. 우와, 저 선지자가 말씀 한번 하니까 야,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로보암 왕이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밥 한 끼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야, 정말 끝내주네요. 식사 한번 합시다. 이름 없는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의 절반을 주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털레털레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그의 마음은 왕과 함께, 그죠? 자기가 사역했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같이 나누고 자랑하고 영광을 받는 일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여기에서 사역했던 모든 일을 봤던 한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베델에 갔는데요, 황금 송아지를 막 섬기는데, 우와, 남쪽에서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말씀을 전했더니요 제단이 갈라지고요 재가 날리고요 막 그 좀 자세한 기적들이 있었어. 말씀드리지 않게 하여튼 우와 그랬는데요, 왕이 식사 한번 하자 그러니까 싫다고 단칼에 잘라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라는 말을 듣자, 늙은 선지자가 나귀에 안장을 얻고 막 달렸습니다. 쐈어요. 그래가지고 늙은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를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했죠. 밥 한 끼 먹읍시다.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요. 뭐라 그랬을까요? 사실은 오다가 천사가 나를 만났는데, 천사가 당신을 만나서 꼭 식사 대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내가 복인이라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해가지고 늙은 선지자 집에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차려서 여기에 이름 없는 선지자, 여기에 늙은 선지자 자 차려놓고 밥을 막 먹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름 없는 선지자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야, 장난하냐? 내가 너 밥 먹지 말라 그랬지, 물 마시지 말라 그랬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그런데 왜 네가 내 말씀을 어기고 밥을 먹어? 너는 죽게 될 거고, 너는 네 조상의 묘실에 부담스럽죠? 들어가지 못할 거야. 밥 먹다가 분위기가 어색했겠죠?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먹던 거 마저 먹고, 그리고 나서 이름 없는 선지자는 다시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객사를 하고 맙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놀라운 것은 사자가 늙은 선지자를 죽이기만 할 뿐 시체를 훼손하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맛있는 나귀도 흔들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나귀도 사자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 자리를 지킬 뿐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체가 하나 누워있고 이름 없는 선지자의 시체가 누워있고 그 옆에 사자와 당나귀가 그 시체를 지키는 형상이 되었던 거죠.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래서 이 일이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졌고요. 늙은 선지자는 또다시 나귀를 타고 막 달려가서 이름 없는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묻히기로 되어 있었던 그 묘실에 이름 없는 선지자를 안장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러 울어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형제여라고 말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거든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뼈의 옆에 내 유해를 묻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열왕기 상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다소 황당하고 희한하고 어이없는 기록인데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3장의 메시지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가 뭘 전했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 죽고 망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베델에 정했고 그 자신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죽임을 당했어요. 첫 번째, 말로 하나님 말씀 전했죠? 두 번째,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이 불순종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늙은 선지자는 그 사람을 자기 묘실에 들임으로써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묘실에 자기도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자면 두 선지자의 죽음과 한 묘실의 두 사람의 유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매우 강력한 형태로, 극적인 형태로, 드라마틱한 형태로 전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한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정치적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남유다 왕국은 보지요. 두 선지자의 죽음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본 남유다도 우상숭배를 끝까지 벗어버리지 못해요. 결국은 남유다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두려워하고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굉장히 충돌을 일으킬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상황이 주는 두려움, 늙은 선지자는 이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열정을, 이름 없는 선지자는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속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세령아 옆에 있는 휘령아, 공부를 잘하는 걸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교회가 사실 많은 시간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 예배, 남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갈 때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내 경쟁자는 지금도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눈을 불에 켜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사님이 끝나지 않는 설교를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까지 듣고 있어요. 내 자신이 되게 안심하고 한 자라도 더 봐야 될 것 같은 초조함에 여러분 사로잡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휘령씨? 초조해 본 적 없구나. 아 미안해, 나만 그랬나 봐. 에? 가끔은 뭔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내 경쟁자들을 막 달려가는 것 같고 나랑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그거 시호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뭔가가 엄마도 싫어하고 전도사님도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데 난 그걸 해보고 싶어.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와, 인생이 꽃필 것 같아. 어떤 때는 열정이 나를 사로잡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3세 나이에 우리 권주영 선생님 정도의 나이에 나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영화에서만 담고 가도 뜨거운 사랑을 했고요.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거짓말이고 죽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건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모든 인생, 내 인생의 목표,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교회 다 없던 걸로 치고 다 등 돌리고 내가 이 여자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미쳤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23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나를 눈물로 키워줬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나를 위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줬는데 나는 너희들 없어도 돼. 이 모든 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여자만 데리고 살 거예요. 이 여자만 대학을 간다면, 취직을 한다면, 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우리 자매님들 진짜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가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I love you 하면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신앙을 다 엿바꿔 먹고 아무것도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을 때 이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너무나도 두렵게 이걸 내가 하면 모든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두려움과 욕망과 열정이 충돌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 외에 절대로 무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앞으로 살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여로보암도 실패했고, 늙은 선지자, 이병헌 선지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실패했어요. 이 같은 실패가 여러분 앞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충돌이 일어날 때 잠시 모든 걸 덮어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짜 진리는, 언제나 진리는, 항상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떠나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